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그 PPT에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은 성례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소교리문답을 우리 신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치는 핵심을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교리하고 대교리가 있는데, 대교리는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소교리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문답을 보시면은 우리 신앙에 아주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은 알지만은 교리에 대해 잘 몰라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만 알면 되지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무식한 소리인데,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여러분 스스로 연구한다 해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만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근데 교리문답에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특징이 뭐냐면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묻기 전에는 알았는데 물은 게 잘 모르겠죠. 근데 교리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확하잖아요.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하고 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례 시기를 우리가 앞두고 성례가 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1문에 같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수단이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가 구원에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다. 자, 성례는 담따라하면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자, 성례는 세례와 성찬, 거룩한 예식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럼 세례나 성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 했을 때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의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집례를 하는 사람 안에 어떤 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례를 믿음으로 뭐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김영선 목사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세례를 받음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그 속에 뭐 하신다고?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세례파라는 게 있어요. 제세례파.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례를 줄 자격이 안 됐는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교파가 누구냐면 제세례파예요. 예. 그게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침례교의 그 전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국 교회 90% 이상이 신사참배 다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뭐 한경직 목사님도 다 했잖아요. 그럼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이 주는 세례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신사참배를 한 목사지만은 오늘 말씀에 교리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주는 자는 덕이 부족해도 그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전미영 성도님 세례를 받고 우리 나머지 이제 학습 받는데 우리 전미영 성도님 믿음으로 다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인상 보니까 별 은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례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하신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교회냐 이게 거짓교회냐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있느냐 이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이 성례는 여기서는 성찬이죠.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례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니까 세례 안 받으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징이나 되는 상징. 자, 여러분 옛날에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면 남자들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양반이 아니라고 잘 모르시네. 양반들은 상투를 썼습니다. 상투를 올렸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 조사를 본 적이 없죠. 옛날에 남자는 결혼하면 뭐예요? 상투를 했잖아요. 상투를 했다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아,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학생들은 또 뭘 입어요? 교복을 입었어요. 네? 교복을 입고 모자도 입고 학생증도 받았잖아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김해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럼 김해고등학교 학생인 거는 내가 알겠는데 언제 그게 뚜렷하게 확 와닿냐면 뭘 입을 때? 교복을 딱 입을 때 아, 내가 이제 김해고등학교 학생이 딱 되었구나라는 뭐가 됩니까?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자체가 이 사람을 하여금 거듭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을 믿었다는 확정하는 뭐라고? 표로서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손에 뭘 낍니까? 반지를 끼죠. 반지 낀다고 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결혼한 사람이 서로 반지를 나눠 가지는 것은 나는 이 사람과 이제 뭐가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는 뭐예요? 확정을 하는 거죠. 세례식을 교회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공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말하는 성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시작.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자,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 가니까 우리 동기 중에 3번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시험 받냐니까 교회에서 한 번 받고 군대 가서 초코파이 준 데가 또 한 번 받고 또 천주교 가서 또 한 번 먹으니까 3번 받다더라고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성찬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이 원래 있었습니다. 매주 성찬.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는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절차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못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성찬은 또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성찬은 주님의 뜻과 잔을 나누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게 이걸 하는 것에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나고 영적인 유익도 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게 참 좋은데 저도 이를 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세례를 받는 게 이게 뭐입니까? 이제 성찬이죠, 그죠? 세례는 물로 하잖아요. 이제 침례교는 물 속에 들어가요. 그 침례라 하거든요. 우리는 세례, 씻을 세, 물로 이렇게 뭐 우리 손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녀하잖아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사실 똑같아요.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간수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럼 세례를 받을 때 그럼 물에 갔겠어요, 안 가겠어요? 요단강까지 뛰어갔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세례에 쓰이는 물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은 물을 얹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로 너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세례의 의미는 어떠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전미형 성도는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자, 세례 성찬은 뭐예요? 성찬은 뭘 나누는 겁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포도주가 아니고 정확하면 포도즙입니다. 어떤 뭐 포도주라는데 포도주는 술은 아니에요. 원래 정확하게는 포도즙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포도즙을 나누는 겁니다. 떡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포도즙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자 이거는 교회들마다 약간 달라요. 자 천주교는 어떤 입장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화채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화채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도 이걸 한번 들어놔야 돼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주교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냐면 천주교 신분이 이렇게 합니다. 성찬할 때 떡을 이렇게 높이 들어요. 빵을 들어가지고 이걸 팍 이 반으로 갈라요. 저희 사랑의 교회 오정영 목사님도 이렇게 하더라고. 뭐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보는 앞에서 딱 몸을 찢는 거잖아요. 자, 천주교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냐면 그 사제가 신부가 빵을 찢을 때 찢는 순간 주님의 몸으로 실제로 바뀐다라고 믿어요. 화채 몸으로 만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빵을 먹는다는 건 진짜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포도즙을 마시는 거는 뭘 먹는 거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교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냐면 공제설입니다. 따라합니다. 공제설. 공제설은 뭐냐면 성찬 가운데 주님이 실제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뀌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한다. 이 공제설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한 따라합니다. 기념설. 자, 우리는 기념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나누면서.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영적 임재설. 실제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빵과 포도즙에 뭐한다? 영적으로 뭐한다?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과 피를 떡을 먹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과 뭐 된다? 연합되어진다. 이것을 성찬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같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신 것을 상징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처음에 하기 전에 제 아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앞에 발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발을 씻지 않는 자는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또 오버하죠. 몸도 씻겨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한 몸을 씻은 자는 이제 발만 씻어도 된다 이랬거든요. 발을 왜 씻으셨어요, 예수님이? 예?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씻는다라는 상징적인 표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그런데 천주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영세,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믿고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전병 성도님하고 이렇게 1대1로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텐데 빨리 병원에 와서 세례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병원 가서 세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례를 천주교 같으면 빨리 가야 돼요. 그래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병사들이 싸울 때 영시 안 받고 죽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침이라도 뱉어 가지고 영시 받게 가지고 물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돌아가실 때 다 됐다 해가지고 제가 세례를 준다 해가지고 이분이 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러면은 제가 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좀 곤란한 걸 부탁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28장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그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위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당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젖붙임 받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 젖붙임을 받았다는 확정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례는 어떤 유익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따라하면 재시섬, 연합,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속.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례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시작.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후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례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줘서 안 된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교회 법상으로는 6개월 이상 교회 오신 분들에게 뭘 주냐면 학습을 해요.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준비 공부를 하는 것을 뭐라고요? 학습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게 되지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하는 다음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증거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꼭 1년이 아니라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 기간을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세례 받는 분들도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보일형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도 뭘 받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여기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신앙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세례와 같은 것이 구약에서는 뭐였습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세례와 같은 게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그 할례는 며칠 만에 받아요? 왜 8일 만에 받습니까? 자, 할례를 8일 만에 받는 거, 8이라는 숫자는 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7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8일째 되는 날이니까 8일은 어떤 숫자냐면 상징이 있냐면 새 생명을 상징하면 새 생명.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최초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이들로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했다는 표로서 뭘 받는다?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뭘 맹세하느냐?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키울 것을 부모가 뭘 해야 돼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서약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서약을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그 서약을 해야 돼요. 예.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자,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묶여 있는 거죠. 종이 돼 있는 종이. 예. 자,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자, 그럼 뭐로 영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면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는 겁니까? 왕과 주인으로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네,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영접하면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누구로?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오고 가는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주인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죠? 자, 5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2절. 31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동시에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왕과 주인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주인이 뭐 주인 시킨 대로 해야지. 여러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고, 여러분 감정대로 하고, 여러분 행편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예? 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세워졌는데 제목이 그 주님 안에 가라, 그죠? 예,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목사로서 여러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생활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와 싸우려고 해도 안 싸워지고 이길 수가 없던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생활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제 이런 말씀, 천안에 보면은 그 뭐 유관순 기념관인가 있는데 그거 가서 뭐 연합 예배를 인도했는데 수천 명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켜보더래. 그러니까 뭐 물 한 잔 먹으려면은 목사님이 목이 마른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땀을 닦으려 하니까 목사님이 더운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무 행동을 못 하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생각났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되 믿음의 주가 되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해라. 지금 천국에서 구름 같은 신앙의 선배들과 천사들과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거를 의식을 하게 되고 진짜 믿어지면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빌 할베르 목사는 이런 말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은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삶이 가능하게 돼야 되고 또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진짜. 그래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왜 변화가 없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국 간다. 아이고 할렐루야, 천국행 티켓 내 따놨다 이제.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구원받는 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노아 시대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롯과 2딸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했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물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했어요. 그 말은 구원받는 자 적다는 말이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안에 와 있다 해가지고 다 예수님 믿는다. 아, 나는 신앙이 좋고 뭐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하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아,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했잖아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다 주님이 아신다고 해줄 것 같아요? 나는 니를 모른다 할 것 같습니까? 예?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왕이 없다는 말은 실제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성경에 뭐라 말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뭐라 말하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하고 싶은 대로. 자, 성찬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 양식을 얻은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영적으로 주는 유익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어떤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 모르죠. 예. 자, 근데 이 그림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요. 왜 잘못입니까?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예? 저기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 지금. 저 창문에 뒤에 보세요.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이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은 성찬식을 언제 밤에 했으면 낮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가 좀 잘못된 거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자기 상상력으로 그린 거예요. 실제 이렇게 안 돼. 유대인들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디귿자 형식으로. 그러니까 1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2번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3번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 그 떡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4번은 누구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에게 눈짓하여서 누군지 물어봐요. 주님의 팔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그럼 거리상으로 내세는 베드로가 몇 번 있어야 돼요? 4번에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자,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 자, 시작.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피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이 있기 전에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회개하고 또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나눈다는, 주님의 몸은 하나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 밉잖아요. 그럼 성찬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1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자, 11장 27절. 자,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자, 갑자기 성찬 이야기하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다 이 말 왜 해요? 주의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 뭐가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은밀한 죄가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회 안에 있지만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참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어떤 분이 합니다. 목사님, 난 계속 미워하고 참여 안 하랍니다, 성찬에. 지금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답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란 말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묻고 안 갈랍니다, 목사님은. 애들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뭐라면 나가 죽으라 이러잖아요. 나가 죽게, 나가 죽게. 나가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자, 이것만 같이 보고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성찬의 성경님 이성호 교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 이렇게 말. 태양은 지구상에 그 자체로 임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은 지상에 있는 생명체에게 전달한다. 즉, 지상의 생물들은 태양 자체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이 주는 빛은 먹는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이 전달하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통로이며 은혜의 수단이라 불린다. 태양이 직접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빛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준다? 영적인 유익을 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2부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마무리